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이 모여 많은 사람으로 아버지 이뤄가게 해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은혜를 입히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회를 이뤄가게 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는지, 참으로 필요 이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참 우리들에게는 각자 가진 은사, 주신 은사가 많은데 은사가 잘못 사용이 되어서 참으로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미신들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는 너무 분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잘 활용하고 있는가, 잘 들여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쓰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문란하고 불란하고 너무나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오늘 이 한국교회는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모습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것이 뭘까요? 성령. 또 이 성령과 은사.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용하면서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의 우상 끌려다녔다는 거, 세상에 포로되고 돈에 포로되고 쾌락에 음란에 나 자신의 재물에 그저 끌려가는 인생, 내 자신이 주관이 없고 세상에 포로되고 종로를 타고 집착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나의 우상.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우상이 진멸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나의 우상은 뭘까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거, 내가 거기에 종로로 타고 포로되고 있는 거, 끊임없이 끌려다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게 우상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모두가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쾌락에, 재물에, 포로에, 뭔가 음란에. 시편 135편 15절에도 열국이 우상으로 은금이요, 우상이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모두 자기 손으로 만들죠. 모두 자기 손으로 우상, 온 정성 다 들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라. 열심히 만듭니다. 열심히 정성 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부모들은 우상이 뭘까? 자식이죠. 자식. 자식을 통해서 큰 덕이나 볼까 해서 큰 뭔가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3절에 하나님 영으로 많은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네. 성령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녀만이 성령이 임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만이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보여지는 걸 쫓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임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 성령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러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자의 증거는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자는요, 성령이 나와 내 안에 내재하고 임재하고 있는 자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 내 뜻대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의를 위하여 살게 되는 목적이 되고, 죄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충만하면은 늘 나를 깨닫게 하세요. 늘 나를 알게 하셔요. 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은사는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각자 있어요. 피아노 잘 치는 은사가 있고, 음식 잘하는 은사가 있고, 모두가 은사가 없는 자는 없어요. 누구나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는 은사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거는 재주입니다. 재주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자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거저 주셨기에 거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은사,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목적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 또 성령은 같고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 가진 자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쳐요.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 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큐티 사역이죠. 목사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이것을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벌써 끝났어요. 그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기쁘죠. 힘든 줄 모릅니다. 지칠 줄 모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잘 하는 거, 기질, 재질, 그 기질, 재질이 은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체크해 보기 바라요. 12장부터 14장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기뻐요. 감사해요. 어느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아요. 성령이 힘을 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러죠. 너희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봉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은사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직분은요, 봉사죠. 다 봉사하는 자도 여러 가지예요. 다 봉사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 목적이 뭐예요? 주는 같으니. 주는 같으니.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사역은 분야가 다 다르죠. 사역이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역은 뭐의 힘이죠?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자는 하나님은 같으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 쭉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예, 힘들어도 기뻐요. 지치어도 기뻐요. 감사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15장 10절에도 나오죠.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다. 사울이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죽이고자 했다. 죽였던 자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힘으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나는 정말 기쁘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은요. 힘든 줄 모릅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한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 내 자신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이뤄가는가? 예, 힘든 줄 모릅니다. 지치면서도 감사하고 은혜로 갑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그랬죠.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달려가느니라. 다름질할 때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뤄가느냐? 성령, 각 사람 7절에 각 사람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자는요, 예,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목적이에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자는 성령으로 일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육으로 일하는 자가 있고 성령을 일하는 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5장 6장. 성령을 일하는 자는 성령이 나타낼 것이고 육으로 일하는 자는 육의 소욕을 쫓아 육을 드러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자가 있고, 이번에 임직자 뽑을 때도 다 본성이 드러났을 거예요. 예, 어떤 권사는 자기 남편 이름 안 올라갔다고 벌떡벌떡 뒤집어지고 막, 예, 아우 우리 남편이 왜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그냥 성질을 내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 사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육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남편은 장로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는 권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율법주의자. 늘 말씀드렸죠. 기가 따갑도록. 로마서 8장 28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자들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함께 동력한다는 거. 어떤 일이든 같이 해요. 어떤 일이든 내가 나서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예, 팀장 됐다가도 교사라면 교사하고, 부장 됐다고 했다 하더라도 예, 어떤 안내하려면 안내하고, 어느 것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 9번이나 나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존중해야 된다는 거,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누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는 다 드러내는 걸 좋아해. 찬양대에 서 있는다든가 반주하는 거라든가 앞에서 뭐 안내하는 사람이라든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그런 것만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 그 일이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꼭 내가 해야만 해내야 된다는 거. 그건 육에 속한 성령 힘이 아니라는 거.
그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다 잠깐 지금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구역에, 이 구역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전도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 도와줄게. 예. 그러면서 구역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게 키티하는 집사님, 전도사님 무슨 구역을 맡고 하냐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키티는 하나님 일이고, 구역장 일 맡아서 하는 거 섬기면은,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냐고. 저는 목적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놈의 구역이 진짜 그냥, 하나같이 말을 안 듣고, 6살인가 5사람, 그런데, 하나같이 다 흐트러져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넘어졌어요. 그걸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주더라고. 유전도사, 나 이것 좀 도와줘. 같은 사역자, 전도사가. 그래서는, 알았다고. 그래서 또 전화해가지고, 구역 좀 뭐야. 이것도 전도사가 구역장 섬기비를 한다니까 또 더 기겁을 하고 다들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부담스럽죠? 같은 또래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꾸준하게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이번 주도 안 되겠어요? 이번 주도 한번 모이죠. 이번 주 같이 모이시다. 한 사람 데리고도 했어요, 제가. 한 사람 데리고.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서 죽겠어요. 혼자서 해서. 그렇게까지도 저는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어떤 일이든 놓고 낮으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가린다는 거. 그 영혼들이 다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쁘게 자랐는지. 그래서 언젠가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 중에 아들을 못 낳는, 딸 둘에다 아들 하나 낳는데, 그때 돌 때였어요. 돌잔치 이제, 어디 부페에서 한다 해서 갔었는데, 그 돌잔치 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참 오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어머, 얘는 누구야? 할 때, 전도사님, 얘 고등학생 됐어요. 제가 이 교회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생, 15년인가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얘 돌 때, 우리, 구역처가 하지 않으셨냐고. 돌쟁이가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얼마나 감개무량한죠. 참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뭐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지혜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통찰력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누군가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능력. 지혜의 말씀을 통찰력이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또한 같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도 은사예요. 저는 믿음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자마자 새벽 예배 나가고, 예수 믿자마자 다들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큰일 터진다는데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도사병협을 다녔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믿음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저는 다 주셨어요. 정말 신의 은사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은사. 저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은사도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에게 7가지 다 주셨어.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급하시고 얼마나 급하셨는지, 예, 정말 우상에 가득하고 세상에 타락되고 정말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물건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나갔다 그러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예수 믿은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다. 쟤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제 덕분이만큼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 친구가 그 정도로 장담을 했던 애가 놀랬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찬양 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리니까 너 하나님 만월이 경월이 여기면 안 돼. 너 왜 찬양을 틀어놓고 전화를 하니? 너 하나님한테 장난하면 혼난다. 야, 나 교회가 아우 너 웃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를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세상에 타락된 이 물건 같은 인생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을 누가 만드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인내하고 견디고 죽어지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이 제 인생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니면 이뤄갈 수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제게 어느 누구도 바로도 다리오도 고레스 왕도 바빌론의 왕들 그 왕들도 세계의 트럼프든 바이오든 누구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푸틴도 우크라이나 누구도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저는 믿어줘요. 김정은이도 시시핑이도 다 믿어줘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도 엘리야 3년 6개월 비가 안 왔죠. 엘리야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정말 비가 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 은사 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세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은사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다 믿어져요. 정말 저는 믿음 은사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신의 은사를 어느 정도로 저에게 부어주셨냐면요, 정말 손을 형부 폐암 돌아가시는 것도 다 죽는다고 집에서 이제 정리하시라고. 근데 제 손을 얹혀 승복원 간지 교회 간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손을 얹었어요. 그냥 손을 얹었는데 그날 그렇게 고통 없이 잠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교회 간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살리 기도원 형부하고 언니하고 셋이서 갔어요. 저는 금식하고 형부 살리려고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었고 조카가 악령 받았는데 그 악령의 방언과 성령의 방언으로 맞대고 1대1로 우리 집에서 현관방, 집이 아파트가 넓으니까 현관방에서 단독으로 금식하면서 조카가 키도 크 목사 됐지만 지금 키 큰 조카를 그 덩치를 청년을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서 악령 쫓아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교회 순복음이 유난히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디 누구 아프다면 가면 손만 얹으면 앉아요. 제가 가서 그냥 손만 얹으면 다 고통이 나가고 14개 올라가다가도 열이 내려가고 저는 거의 큰애 작은애 기도로 키웠어요. 기도로.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손 얹고 그러니까 큰아이나 작은아이도 늘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늘 남편도 아프다 그러면 손 기도하고 그냥 늘 신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7가지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 정말 통역하는 방언하면서 통역까지 주신 처음에 정말 이렇게 이뤄갈 때 저는 나중에 나오지만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하는 은사도 달라고 해라 하셨던 말씀처럼 저는 처음에 성령 대망에 이제 방언 나올 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려운데 저는 분별의 은사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은 11절에 모든 성령의 은사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 것이니라. 은사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은사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그랬을 때 나는 병을 고쳤어요. 예,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에 한 것처럼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예수 믿음 없어도 은사 있습니다. 은사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천국까지.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랄랄랄라 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신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통역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현신의 본사처럼 그렇게 이뤄갔던 목적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이 땅에서 살렸다 할지라도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이 땅에는요, 너무 은사가 남발되다 못해, 은사를 자랑하다 못해, 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너무 은사 가진 자를 너무 높여 경배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다 이 은사 중심에서 많이 나와요. 예. 부흥의 부흥 강사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흥 강사들이 유난스럽게 말씀 없는 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으쓱으쓱 와 성령 받아라 병균이나 귀신이 나갔다 뭐야 나갔다. 제가 신학교에서도요 어느 교수가 들어와서 지금 뱀이 몇 마리 있고 뭐하고 제가 확정한테 아주 그냥 직접 전화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전 인격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렇게 막 지금 과거에 저 했다 지금은 했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난리가 났어. 이 신학교에서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밑살을 꼈는지 맞서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이런 강의를 한다면 스티레오 라디오 카세트를 틀어놓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교실에서 다음 주에도 이런 은사 저가고 한다면 저 다음 주부터 안 다니겠다고 이 학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냥 학점이 거지같이 나왔는지 A 플러스가 나왔다가 그분 학점이. 그분이 내적 취,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긴 해도, 너무너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막 그냥 괜히 감정을 드러내고, 어렸을 때 내가 거기를 거닐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괜히 우는 거야. 왜요?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음악을 틀었다고 날랄랄 난리를 쳤다고 음악을 뻥뻥뻥 드럼치고 잠부 쳤다고 옛날 과거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억지로 막 그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끼밀어버리고 뒤로 넘어지고 까부러지고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그런 짓들을 하는 금가루가 떨어지다 은가루가 떨어지다 배를 귀신 까먹는 짓걸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요. 왜? 보여지거든. 저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인격 아니시라고 봐요. 무슨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그런 로봇 하나님이 아니셔요. 전 인격체 지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격과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갖춰진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다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방언받고 뭐하고 난리치고 병고쳐 잠깐이죠. 또 돌아가요. 옛날로. 저는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내 죄악을 다 태어내게 하시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음악을 막 틀어놔서 난리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 분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그래 이 모든 일은 각각 나누어 주셨다는 거.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교회를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주신 일이라는 거. 그래서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은사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인정받기 원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온전한 은사는 이제 13장에도 나오지만 정말 주어진 일에 그도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겸손하며 이렇게 때때마다 이런 최선을 다하고 분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을 묻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악한 종아 그랬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다섯 달란트도 똑같아. 한 단어로도 틀릴까 해서 제가 찾아내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라.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 목적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 많은 은사가 서로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여러 종류입니다. 다양성. 몸의 지체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목적이 그리스도.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서로 달라요. 내가 가진 은사면 우리 한국에서는 막 통역하고 예언하고 예언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언은사, 통역은사를 아주 예언은사다 예언 받으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무당이죠. 마치 큰 사람으로 여겨. 예언해주고 전보러 가면서 아주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겨. 저는 들려지는 얘기에 의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단의 귀신의 사단의 일꾼 아주 비참한 소리를 들으면서 결론 열매는 그거구나. 그렇게 대단하게 했던 귀신의 영을 잃어가더니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이런 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게도 하죠. 특히 제가 섬기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 많이 불렀어요. 정말 20년 동안 정말 진짜 많이 불렀어요. 나쁜 의미사가 아니죠. 성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르셨죠. 그게 목적은 이제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마다 너무나 극과 극이어서 정말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가짜 진짜가. 정말 누구는 악령 받아가지고 그냥 막 헷갈리고 난리를 치는데 어느 누구도 손을 못 잡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집사님 회복됐어요. 귀신이 영을 쫓아냈어요. 울면서 3장 4장을 성령이 쓰게 해주셨어요. 편지를.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 막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막 가지 꼴값을 다 하더라고요. 귀신영이 아주. 회개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들. 교회에서 되게 떠들어대고 하면 방언 많이 하고 통역한답시고 기도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이건 다 악령입니다. 다 악령. 전 인격체의 하나님이라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래라. 절대로 당신 그랬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리고 쫙 편지를 써서 보내서 문도 안 열어줬어요. 문도. 문 틈에다가 편지를 집어넣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저는 말씀을 했습니다. 몇 장 몇 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 힘이 어디서 온 건 줄 아느냐. 그건 악령이다. 그건 귀신이다. 분별해라.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갑자기 그렇게 얌전하고 멋쟁이 여자가 헷갈리니까 난리가 나더만요. 정말 한 몸이요 그러나 그 몸이 그리스도라.
신분과 나이와 성인과 위치와 성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 성령 안에 하나. 모두 형제와 가족이 친구가 부부일지라도 하나가 안 된다는 거. 하나가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성민이죠. 헬라인이나 지식인이죠. 종이나 약한 자죠. 자유인이죠. 믿음 있는 자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 한 성령, 한 은혜. 3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빌레몬서에서의 오네시모더러 사도 바울이 빌레몬 우리의 형제다. 감옥에서 만났죠. 구원받았죠. 오네시모 빌레몬은 종이로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죠. 종입니다. 이때 종은 뭐 짐승같이도 여기지 않았어요. 죽으라 그러면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신임까지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럴 정도 하찮은 존재예요, 종이.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한 형제다. 오네시모에게 빌레몬도 나의 형제고 바울도 형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학이 13권은 모두 다 형제요. 형제들아. 이 단어를 쓰죠. 예.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면요. 같은 뜻이라는 거. 같은 뜻이라는 거. 이번에 정말 5월달에도 그렇고 2월달에도 그렇고 정말 참 제가 이번에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세대요. 하나다. 참 큰 은혜를 느꼈어요. 정말 감사하고 생각해도 참 눈물이 찡하니 나오면서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그 먼 길에서 지하철 타고 양주역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대요. 그 1시간 반을 걸려서 작년에도 온다 그러고 재작년에도 온다 그러고 못 오게 하고 그러고 했더니 이제 왔는데 1시간 반을 지하철을 타고 금세 왔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1시간 반이 금세 가더라고요. 잘 갔냐 그랬더니 금세 왔다고 또 그러고 금세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 갈아타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격소에서 오는데 지하철을 몇 번 이제 갈아타고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타교회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또 권사님들 그 만난 분들 하나같이 12시에 만나가지고 5시 6시 이번 주에 금요일날 오셨는 그 1시간 반 걸려서 깜짝 놀라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6시 반에 갔어요. 점심 먹으러 12시에 만난 사람이 12시 반에 만난 사람이 그랬더니 또 잘 아는 돈가스 거기 주변에 또 잘 알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또 커피 또 돈 주고 또 사 먹고 해서 멀리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이제 커피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고 너무너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쳐서 무너지는데 정말 서로 에너지를 받아가죠. 너도 목사님한테 에너지 받아가요. 저도 에너지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오픈하고 저기는 하나님 결론은 그리스도였어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정말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내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성령이 하나고 서로 믿음이 하나 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친 줄 몰라요. 언어가 하나라. 참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이루려고 이렇게들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은혜를 이뤄갔구나. 세상에 5시간 6시간 얘기를 하는데 지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세상적인 사람 이렇게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도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4절부터 몸은 그리스도죠. 몸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18번이나. 정말 몸은 한 지체.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각 분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원망하지 마세요. 배척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바른 뭐에 전도의 길이죠. 봉사의 길이죠. 손은 구제 선교의 길이죠.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은사가 있고 누구는 누구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자, 서로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서로 높여줄 줄 아는 자, 다른 사역은 무시하고 보잘것없이 보고 교만한 오직 내 일만, 내 사역만, 내가 하는 일만 중하게 여기는 자, 아주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 다 그거는 육에 속한 자요, 자기 일을 하는 자예요. 내 부서만 중요시 여기고 내가 하는 일만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다 육에 속한 자들이, 육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거의 다야, 거의 다. 거의 다.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 잠언 14장 30절에도 있죠. 마음의 합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부서는 뭐 다들, 제가 월요일마다 비전을 해서 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오랫동안 했죠. 새성전에서도 하고 먼저교회 성전에서도 하고. 근데 비전을 해서 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성전 옮기면서 비전을 해서 했는데 월요일을 뻔히 아침 10시에 퀴티 하는 줄 알면서 갔더니 어느 부서에서 막 애들 데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수련회 떠난다고.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그 전날 저한테 전화를 해줘야죠. 정말 기가 막혀서 눈물이 앞서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얘가. 한 번은 또 갔더니 또 영신유치원에서 또 유치원 저거를 하더라고요. 애들요. 예, 프로그램 이뤄가는 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누구 한 사람 전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전날 저한테 보고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갔다가 황당해. 다 10시에 하는 줄 아는데 저는 9시 반이면 가는데 9시 40분쯤 9시 반에 가는데 그래서 이게 왜냐니까 우리 오늘 여기 수련회가 기도해야 하고 떠날 거래. 12시에 떠나요. 이러고 아주 뭐 하나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몰랐어요. 그 사람도 퀴티했던 사람이야. 어떤 본사. 아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고도 안 하고 하냐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미리 딴 데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주고 그러게 하지 않느냐. 그 전주에 얘기를 해줘야죠. 모두가 이런 인격이 안 돼서 인격이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들은 있다고 으쌰으쌰 해요. 근데 덕까지 못 가. 인격. 덕은 인격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요, 전도사이면서도요, 예전에 저에게 구역을 맡겨달라는 같은 사역자 전도사이면서도 늘 보고를 해주고 늘 어떻게 됐다 그러고 늘 그 같은 사역자 전도사인데도 나는 구역장 입장에서 성기비 입장에서 늘 윗사람으로 존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가 예전에도 자기가 뭐가 교회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저를 찾아서 물어보고 상담해주고 전도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잠잠해. 모른 척해. 그리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만큼 저를 신뢰하게 되니까.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 참 유전도사는 진짜 존경해. 정말 여러분 내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가 있어요. 저 담임 목사한테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니까. 얼마든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부서가 어떻게 된다면 그 담당 팀장이나 부장한테 보고 얘기를 해요. 제가 부장님 이거 이번에 비전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아. 말도 못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벌써 마음이 성령해서 마귀가 또 해방이구나. 마귀가 해방. 저는 이래서 이런 일들이 수다하게 많았어요. 수다하게 많아. 미리 연락해주는 게 없어. 미리 연락해주는 게 없어. 정말 이런 일들이 때에 따라 또 그래서 나중에 또 연락하는 데도 있어. 너무나 자기네들은 어디 가서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얼마나 회방들을 많이 하고 개떡같이 여기는 거죠. 저를. 유도분 목사, 키티 사역자, 이 키티 사역자 너무 웃겨서 여겼던 정말 같지 않은 것들. 그게 어떻게 성령이 하나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다 자기 일들을 하는 것, 사람들. 자기 일을 존중할 줄 모르는, 더군다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야 될 사역인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나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그 부서는 내 부서 아니니까, 자기 부서, 자기 구역, 자기 교회, 한국의 아주 병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 교회만 교회야. 우리 교회 목사만 목사야.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자기 교회 목사들한테는 이러는 거, 남의 교회 목사들한테는 우습게 여기고, 큰 교회 목사들은 아주 무슨 하나님 보듯이 아주 그냥 껌뻑 난리를 치고, 조그만 교회 목사는 목같이 여기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이 믿음.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건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주셨기에. 저도 그래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봐요. 저도. 그러나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몇 시간씩 하루하루 거를 연구하는 거, 그게 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신 거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온몸에 눈이면 장애자죠. 온몸이 눈이면 장애자죠.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화평이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정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질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루, 이틀, 3일, 4일 창조하신 것처럼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앞장에서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걸 무엇 때문에? 뒤에도 나오지만 여자는 잠잠해라. 그게 뭐냐면은 질서를 지켜라.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또 나서길 좋아하니까 질서를 지켜. 그럼 여자는 나서지 말라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문화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다르지만 질서가 첫째라는 거. 질서가 첫째라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거.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주셨어요. 가장 합당한 은사이기에 내게 주신 것이.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정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랬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아닙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뭐가 그렇게 충성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각 지체, 몸이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그러나 몸은 하나다. 그래서 똑같은 사역이 있다면 똑같이 가는 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는 필요가 없죠. 제가 키티 사역을 하니까 어떤 사역자가 나도 키티 할 줄 안다고, 나도 키티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도 키티 하겠다고.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웃기는지. 같은 사역자로서 한다는 소리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키티 사역은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했다고. 다른 사역도 있잖아요. 다른 사역. 정말 너무나 남의 거는 너무 커 보여. 남의 거는 너무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뺏어버리고 싶어. 그것까지 같이 맞쓰고 싶어. 그래서 정말 마찬가지예요. 교회뿐이 아니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와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회도 공동체도 교회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단점 장점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목적이 뭐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하나로 이뤄가는. 그래서 그렇게 이뤄가면서 그래서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너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자기 잘하는 거 우월감이라든가 남을 낙심시키고 남을 좌절시키고 남을 실망시키는 역할 그건 은사 아닙니다.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이고 자기 일만 중요시 여기고 남의 것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거. 요긴하게. 왜 그러냐? 눈은요, 드러나죠? 눈은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을 보면은, 몸 지체에서 보면은, 눈이 제일 먼저 뜬다. 그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눈이죠? 제일 눈에 띄는 게 눈이죠? 그러니까 눈 역할 하는 자는 건방져, 교만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일만 대단한 줄 알아. 피해 반주를 한다? 아주 대단. 찬양대 지휘를 한다? 아주 대단한 건 줄 알아. 교회 안내를 한다? 재신자반 인도한다? 아주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측량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저울질하느냐가. 손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손은 나타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은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근데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이 여기 다 드러나. 근데 손은 안 드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드러나. 드러내기 전에는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여겨. 손의 역할하는 자들은. 뭔가 보이지 않게 하면은 막 무시해. 멸시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 가족 간에도 공동체에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죠. 부모에게 그냥 알랑알랑하고 뭐하고 그 애가 최고야. 그냥 막 엄마 아빠 비유 맞춰주면 최고야 걔가. 그리고 비유 맞춰주지 않고 그냥 애가 그냥 무던하게 저거 하면 티도 안 내고 저거 하면 걔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 아이도 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할이 분명히 크다는 거. 여러분 작은 지체 우습게 여겼던 여러분 이희아라고 알죠? 안전뱅이 여자애 피아노 치던 얼마나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괴물같이 여겼던 애. 송명희 시인 다 뒤틀려졌습니다. 쓸모도 없는 몸뚱어리예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얼마나. 저도 이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키티 사역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정말 고백하기 싫은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그제도 그 집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집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참 목사님이 참 힘들게 오셨네요. 참 사역도 참 20년 동안 많이 들었죠. 많이 봤죠. 다 알죠. 저에 대해서 제 사역이라든가. 근데 이날은 또 가정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냥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참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도 그러니까 참 진짜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또 결혼 생활도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었다고, 지금은 너무 감사한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참 그렇게 참 정말 언어가 같은 자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축복. 그 집사님이 예전에는 참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힘이 들었는데 기티도 안 하지만 늘 그냥 개인 지도 받는다고 제가 이제 안 받나야 되겠다 그냥 진이 빠져 죽겠다. 지금은 너무 많이 철이 들었어. 너무 철이 들어서 성령이 바뀌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새벽 예배 다니면서 사이가 너무 바뀌었다고. 그게 다 저를 통해서 배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스승은 저라고. 그래서 스승의 날 쭉 연락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은 꼭 연락을 해서 미안할 정도로 그냥 아유 됐다고 막 그러고 마는데 그런데 너무나 그냥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랬는데 참 얼마나 철이 많이 들었는지 참 친정엄마도 또 돌아가시면서 또 철이 들었더라고요. 참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겪어야 고난이 있어야 철이 든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24절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 귀중함을 더하여 약한 지체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그랬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베풀면서 기쁨을 누리세요.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세요.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리세요. 이미 상급받은 거예요. 참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대접할 때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정말 그러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돌아보고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한 유기체 안에서 상호보완적 존재로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호적인 의존, 상호의 의존적인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이뤄가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함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이 육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다 일부분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기쁘게 하는 거 그 일을 하세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지 말고 남이 멋있게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것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져요. 아시겠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가장 기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그냥 이름 드러내려고 나 드러내려고. 그래서 각 역할이 달라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방언하는 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거나 교제, 자비로, 공율,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실자 낮게 여겨라. 이게 제일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실자. 나는 낮게 여기고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이타적인 신앙.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남을 세워야 된다는 거. 정말 이렇게 그래서 다 방언하느냐 다 통역을 하느냐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 오직 12장 전체 31절까지 가장 좋은 은사, 이 은사 다 은사, 이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장, 사랑의 장. 12장 전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로 천국 가지 못해요.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은사라. 제가 처음 순복음교회 갔을 때 여자 전도사님 나이 드신 분이 처음에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기도 막 하시면서 그래. 아유, 우리 자매님은, 성도님은 사랑의 은사를 주셨네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사랑 은사. 그래서 제 자신이 온전하진 못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사랑이 많겠어요. 그래도 제가 늘 이렇게 하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12장 전체 여러분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 어떤 기질이 내게 있으십니까? 그거를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예, 돌아보세요. 베푸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치도록 힘들 때까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감당하고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 그거 은사 아닙니다. 내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내가 내 일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살림하는 거, 애들 보는 거, 남편 섬기고 아내 돌아보는 거, 이 모든 가정에서 돌아보는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여자 역할,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예요. 저는 말씀 알고 나서는요, 가정 참 중요시 여기게 됐어요. 남편 섬기는 거 중요시 여겼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정일 돌보는 거, 반찬 한 가지 하는 거, 참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교회에서만 음식 만들려고 난리치지 말고, 주방에서 난리치지 말고, 교회에서 부엌에서 일하세요. 교회에서 부엌에서 가족을 돌보세요.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다. 참 은혜로 이뤄가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다 안방도 내주고 애들 그러면서 아주 살림을 다 해준대요. 빨래까지 다 해주고 뭐 설거지 반찬 다 해준대요. 와서 먹기만 하면 돼. 며느리가 나중에 예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또 감당을 하시겠지만 정말 무엇을 바라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절대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절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13장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너무 은사 14장에도 또 나오지만 그래서 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예. 내게 나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뻔들한 말하고 방언을 랄랄라 뭐 난리를 치고 중국 방언, 영어 방언, 뭐 이스라엘 방언, 유럽 방언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꽹가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란해. 이건 사랑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많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고 번들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행함 없는 것은 꽹가리 모양 얼마나 짜증나는 소리예요.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그냥 10장에 지식의 비밀을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든. 모든 비밀 지식 알고 산을 옮길 모든 비밀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통역 은사를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능력이, 예언에 하는 능력이, 말씀도 잘 전하고 말씀도 잘 쪼개고 지식이, 능통이, 능력이 대단하지만 사랑 없으면,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교만한 요인의 지름길이요, 남 무시하고 편견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노선이 다르거나 배척 행위, 세상의 순리, 어지럽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구제를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려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죽으라고 일을 해놓고는, 죽으라고 애들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 돌보고, 그러고 나서 막 난리를 쳐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그건 사랑이 없는 거, 지휘를 했다는 거. 자기 열심, 자기 집착. 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 집착, 자기 열심, 자기 열정에 빠져놓고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90%예요. 이런 사람이 90%예요. 거의가 다 자기 집착,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빙자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네 엄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열심을 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줄 모르고.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말이 많아. 불평, 엄마. 그래서 막 정성 들였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열정, 열심, 집착으로 하는 거지. 분별하기 딱 좋은 거 있어요.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애가 떨어졌어.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성질나고 열나고 막 밥도 먹기 싫고 막 살기도 싫고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 집착, 자기 열정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 언제고 되겠지. 언제고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그거는 사랑으로 한 거예요. 내가 피곤한 줄도 모르고, 피곤해, 힘들어, 지쳤어. 그런데도 불평 나오죠. 아우,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거나, 상대편에게 영향이 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 집착, 자기 열정이에요. 딱 분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이 나오느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한 건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영역으로 한 건지, 아니면 내 열심, 내 열정, 내 집착으로 한 건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한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을 풀기 위해서 대리로 내가 무엇인가 막 하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열심을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사랑 15거,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이제 올해 15가지. 그래서 정말 뒷장이에요. 사랑은 그거 나오죠. 사랑은 여기 묵상 여기 맨 밑에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 사랑이 강력해 남들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여기서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다가 사랑은, 나는, 성령님은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온유합니다. 정말 절제하고 인내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뭐예요? 과시, 교만, 남무시. 교만하지 아니며, 교만은 뭐예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열등감, 불안감에
가지 않는다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 정말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면 악한 일이 나올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 세상 것, 더러운 것, 진리, 말씀이죠. 늘 말씀 만날 때 기쁘고 말씀 체험할 때 기쁘고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을 하나라도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가르치지도 않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요한 2서 1장 4절에 들으세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는요, 계명 지키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요한 3서 1장 4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내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9절을 아주 마음판에 새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언제가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러더라. 이 기절 정말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 기절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이게 힘이 됐는지.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르치고, 저는 그러므로 다 가르치잖아요. 다 그냥 지나가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접속사 하나도 다 가르쳐주잖아요. 일액 1점도.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 말씀대로 이루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모든 것을 참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모든 건 올이에요. 올. 어느 때는 참고 어느 때는 안 참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15가지. 이럴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은사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변해갑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풀잎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은사죠. 은사. 저도 큐티 만나기 전까지 은사 중심이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9가지 은사.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 항상 뭐가 답답하고 항상 뭐가 그냥 힘들었고 그랬는데 큐티에 말씀 만난다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어요. 만족치 못했던 은사 중심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저는 제가 만난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12장까지 은사 다 받았습니다. 저도 은사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큐티 만나면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큐티 만나면서 말씀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사가 중요치 않아요. 그전에는 방언기도 막 해, 통역하고 막 해서 기도 응답받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성령으로 이뤄갈 때도 있고, 육의 생각으로 방언해가지고 통역할 때, 내 생각으로 통역할 때도 있어요. 그거 참 힘들어요. 우리 헷갈릴 때 많아요. 저는 그 체험 다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줘요. 키티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기도해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줘. 막 예언 기도해줍니다. 통역도 해주고 옵니다. 그러고 오면 찝찝해. 이게 진짜 맞을까? 그 직장 가지 마라. 몇 년만 참으면 된다.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줘. 성령으로 임재할 때도 있는데, 마치 점쟁이가 기도해주듯이 막 해주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냥 불안한지 몰라요. 이게 맞을까? 그렇게 될래나? 안 될래나? 그 다음부터 큐티 만난 다음부터 다 안 합니다. 왜? 말씀 안에 다 답이 나오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아멘. 말씀으로도 제가 치료받았고요. 말씀으로도 응답을 받았고요. 말씀으로도 다 해결되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이뤄가시면서 다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모세오경.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이뤄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근데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해. 은사 중심 있는 자. 14장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같이 같고, 은사 중심 이뤄가는 자는 어린애 같은 자라는 거. 근데 자기는 최고의 경제에 이뤄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아주 은사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무지하고 유치하고 미성숙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4번이나 어린아이 4번 깨닫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없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어떻게 죽였어요? 바로 뭐예요? 사랑은요?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온데간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 만나세요. 이 사랑인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11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정말 9가지 은사 다 받았습니다. 방언은사, 통역은사, 신인은사,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런데 기도원에 툭하면 가면 싸우고 기도원 가고 툭하면 성질 난다고 막 해서 금식해야 된다고 사단 물리쳐야 된다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린애 같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기도해 주러 다니고 집집마다 안수해러 다니고 집집마다 병 고쳤다고 얼마나 제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난리치고 11년 다녔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래도 답답하고 술 취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부부 동반해서 놀러 다니고 룸사롱 가고 반사 술 먹고 우리 집에 모여라 박스로 갖다 놓고 술 먹고 그렇게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큐티, 말씀, 복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오직 말씀으로 지금은 이제 막 방언기도 막 하고 때에 따라 어쩌다 방언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냥 아버지 아파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물러갈지어다 이런 기도 안 해요. 물론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아버지 아파요. 아파요. 덧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만져주셔요. 만져주세요. 왜?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 아버지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더 큰 것을 얻으면은요, 예전에 대단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더 좋은 거 만나보세요. 더 좋았던 거로 여겼던 게 버려지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민수기 12장에서 그랬죠. 너희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민수기 12장 8절에는 대면하여 말하였느니라. 대면하여. 은밀히 말하지 않고 대면하여. 말씀. 하나님과 말씀 대면하여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연애 편지. 날마다 연애 편지. 사랑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연애할 때 어떻게 써요? 매일 편지 읽고 밤새 전화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대면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대면하여 말하는. 이게 키티예요. 이게 키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오늘 말씀, 걱정 있으면 또 며칠 지나면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알든 모르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또 몇 장 또 해석해 드리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은사요. 거울 그때는 천동시대에 금속 그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뿌옇죠. 그런 거울로 보면 뿌옇게 보이죠.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재림할 때는 마주 본다는 거. 주님 오늘의 재림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만나는 게 재림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남편을 알게 될 것이고 자녀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알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저 다 몰라.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다 몰라. 안다고 착각하고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할렐루야. 다 부부간에도 눈빛만 엊그제 둘이서 깜짝 놀라면서 둘이서 막 웃었어요. 하여튼 둘이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뭐 만약 예를 든다면은 뭐 김치찌개 먹어 뭐야 그러면 하여튼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둘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생각했던 거 아주 5초도 이렇게 할까?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먼저 해.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할까? 그러면 내가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든지 생각이 안 났지만 그날 차에서 둘이서 야 정말 진짜 소름 끼친다. 어째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 사이클인지 똑같아. 그래서 제가 둘이 한 몸이야. 제가 그랬어요. 둘이가 하나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러지 않았느냐. 둘은 하나가 돼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함께 아프고 함께 즐겁고 함께 슬프고 함께 기쁘고 할렐루야. 50평생 이제 이렇게 훈련 받아서 이제야 하나가 된 우리 가정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하나 될 때까지 훈련이에요. 미리미리 포기하세요. 미리미리 빨리 예방주사 맞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에는 예수님 만나서야 희미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희미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알리라. 내내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를 원하지 않냐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냐며, 인애를 원하며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나, 아신거와 알리라 12절에 3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이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은사 중심 이뤄갔던 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그래서 12장의 은사 중심으로 나갔던, 정말 은사 중심으로 이뤄가. 우리나라의 은사 중심은 잘못 나가면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단들, 교주들이 다 부흥 강사였던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 으쌰으쌰 난리치고, 뭐 이 코로나 때도 으쌰으쌰 다 그 부흥 강사들 아니에요. 부흥 강사.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중심, 그거는 부분적인 거다.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은사는 사랑 은사다. 사랑 은사다. 그러면서 14장에서요. 사랑을 14장의 은사. 그러면 은사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은사.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라. 예언은 말씀 전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거죠. 신령한 거, 은사, 사모해라. 그러니까 예언 은사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 은사. 이 예언 은사는 바로 뭐냐?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되게 하고, 그래서 이 예언 은사. 방언을 말하는 사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하나님. 방언은요, 뭐가 유익하다 그랬죠? 방언은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알아냅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방언을 하는 거는 기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국말도 방언이에요. 곽선희 목사님도 방언 못 하신다 그러고, 그 전에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도 방언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방언 못 한다고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나는 한국 방언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방언을 하다 보면은요, 방언을 하면서 이게 방언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길어. 한국말을 하다 보면. 근데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이 혀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자기 기도 제목을 읽어야 된다는 거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서 자기만이 아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도 영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긴 시간 기도를 한다든가 긴 시간 기도를 강구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그러나 예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제가 예언은사죠. 가르치는 사, 큐티 사역이죠. 이게 바로 예언은사예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예수님도 사역 동시에요. 사역 때에 말씀을 풀어서 자연 계시로 많이 말씀을 해서 길가에 들고 칼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항상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예언은사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웁니다.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아멘. 같은 한국말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권면하게 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되기도 하고. 그러나 방언 말하는 자는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정말 방언은요, 잘못 이뤄가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5절에도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라. 방언 말하는 자, 그렇다면 방언을 하느냐? 그러면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방언을 하고 통역 은사까지 받은 자들이 잘못된 통역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참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철딱선이 없이 얼마나 진짜 근데 다 그때 주셨어요. 처음에 성령 대망에서 방언 받았습니다. 근데 랄랄랄랄라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알아듣겠어요. 제 외발 똑바로 된 방언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께 막 때를 썼더니 중국 방언 막 이상한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통역을 해주세요, 통역을. 그랬더니 또 통역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통역까지. 그러나 이 통역을 정말 때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때에 따라 자기 통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참 위험하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두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느냐. 무엇 때문에? 말씀 듣는 예언은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봐요. 통역 은사 받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보면 정말 무질서예요. 그 사람 방언 기도로 그냥 온통 시끄럽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방언을 합니다. 새벽에 얼마나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이에요. 정말 힘들게 새벽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그렇게 떠들어대고 난리야. 어느 권사는 어느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유 권사님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댄번에 첫 마디가 그러대. 키티하는 것들이 그것도 못 참느냐고 그러더래. 그게 무슨 덕입니까? 그게 무슨 방언 은사입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정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덕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다는 거.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통역한답시고 그런 사람은 직통전화를 해. 하나님께. 하나님께 직통전화를 하니까 그냥 말씀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직통전화를 해. 말씀 안 듣습니다. 무척 자기가 잘된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는 아니에요. 장사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장사 권사님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래. 사단이 괴롭히는 거래.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대요. 또 누구는 기도하라 그랬더니 너는 퀴티는 가지 마라 그랬대요. 별 거지 같은 기도도 다 가지가지야. 제가 그래서 그거는 사단이다. 사단이다. 또 누가 그냥 방언 기도하는 어느 권사가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저 퀴티 유독분 전도사는 골리앗이다 그랬대요. 그런 소리가 그게 다 사단이죠. 사단. 남의 인격을 죽이고 남의 인격을 짓밟고 남의 인격을 그냥 무시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못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못한 대로 그대로 가세요. 은사 받은 대로 하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 지시,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한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고 방언 저는 정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로 갔다고 해서 하도 제가 찝찝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단에서 설교가 방언으로 하더만요. 그냥 막 방언을 그럼 그거 누가 알아들어요? 그거 설교를 방언으로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희한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다르다고 생각해서 보세요. 필이나 검은고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내면 그 음의 분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건지 검은고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은 전쟁 때 불죠. 나팔은 복음이죠. 그러면 이 나팔을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이게 떠나야 될 것인지 앉아야 될 것인지 시편 1편처럼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함께 할 자리 분명히 가르쳐줘야 인생의 전쟁 세상의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전쟁에 자식 전쟁, 돈 전쟁, 건강 전쟁, 부부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전쟁인데 그러면 나팔을 제대로 된 나팔을 들어야죠. 제대로 된 말씀, 예언의 은사,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으니 분별 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너무나 세상에 소리가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좀 특이한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게 대단하다고 신비하다고. 이스라엘 역사팀이 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 공부는 가르치고 그저 그냥 영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알아서 박사하실랍니까?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제가? 정말 그런 목회자가 또 있더라고요. 참 진짜 정말. 그래서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어떤 소리인지 알아야 행하죠. 어떤 소리인지 알아야 행하죠.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예언이죠. 교회 덕을 세우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8장 1절에도 그랬죠.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게 기도할지니라. 통역도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방언 기도 아무리 잘하고 통역 아무리 잘해도 열매는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듣는 자가 깨달아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자가 깨달아야 살아나고 열매 맺죠. 방언은 사람을 변화할 수 없다는 것. 방언은 오직 자기 기도에만 유익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라든가 부흥회라든가 그 열정, 감정 지나쳐가지고 그러나 방언을 하시더라도 속으로는 한국말로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방언으로 하되 마음으로는 한국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17절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19절 그러나 방언하는 거 감사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14장 19절 가끔 이 말씀 자주 하죠. 방언
아무리 요란하게 대단하게 해서 남한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퀴티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느냐고 지 마음대로 새벽 예배 때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얼마나 남을 해치는 거예요. 예,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차라리 말씀, 예언의 은사, 말씀을 듣고 5마디, 몇 마디라도 깨달아서 변화되는 게 더 낫다는 거. 더 낫다는 거.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말씀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정말 방언은요, 이렇게, 마치, 자기만이 큰 특권을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잠언 27장에요. 14절 말씀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새벽 기도 때요. 큰 소리로 이웃집을 축복 기도를 해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죽으신 거죠. 잠언 27장 14절 말씀처럼요. 새벽에 아무리 옆집 축복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그러면 꼭 저주를 이뤄가는 기도같이 들리지. 지열심에 빠지는 자들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애통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조용히 독방 가서 하세요. 독방 가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 28장이죠. 11절 12절 인용한 말씀.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 이 백성 말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않은 자나 믿는 자들에게 다 유의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방언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23절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나봐. 미쳤나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새벽 예배 때, 대예배 때 혼자 난리쳐 그냥 가래를 뱉어가며 침을 뱉어가며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성령으로 감당되어 책망과 교훈과 유익하기에 가르침에 유익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다 드러나느니라.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방언은요 정말 악의 영이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분위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이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도덕성 윤리성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저 형제들아 모일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서로 예언하는 자 29절에도 서로 그래서 이 문화가 그때도 이 문화가 서로 그냥 아무나 방언하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은 또 예언하는 사람 서로 이때에는 서로 누가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 사람 읽고 그 다음 사람 읽었으면 또 그 다음 사람 읽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먼저 읽고 길게 읽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26절부터 40절까지 34절에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그러느냐. 너무나 나서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거냐. 어떤 열등감, 우월감에 이뤄가서가 아니라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 설쳐내고 너무 드러내고 난리를 치고 이게 바로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달란트 퀴즈를 주셨는데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고 방종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고 자랑거리를 여기고 교만거리를 여기고 특별한 은사로 착각하는 역할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아버지 방언하는 자들, 통역하는 자들, 예수무당, 예수점쟁이처럼 이뤄가는 일들이 귀신의 영들에 착각하면서 마치 대단한 은사를 받았냐, 대단한 역할을 하느냐 이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지키며 항상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사대로 쓰임받고 쓰여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질서를 지키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